주님께서는 말씀으로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삶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은 그렇게 사셨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받아주셨으므로 우리는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고,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셨으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더 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이제 삶을 마치시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21장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키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죽음까지, 그 죽음이 18절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너희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권영훈 부견이 이거 조금만 마이크 줄여주시면 좋겠는데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예, 좋습니다. 늙어서는, 나이 들어서는 이런 뜻이에요. 나이 들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 다음에 19절에 설명을 해주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어떤 모습을, 그죠? 예.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요. 근데 거꾸로 그것도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지죠. 그렇게 그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가신 영광의 부활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상식이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 들어가신 곳에 가지요. 근데 주님을 이렇게 생각으로는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인 삶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런 생각을 하면 좀 고민이 돼요. 십자가에 달리는 삶, 그걸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예. 이게 조금 이렇게 기쁨보다는 염려나 걱정이 우리에게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최고의 성공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은 이제 금방 끝나는데, 금방 끝나요. 지금도 5, 60년 금방 지나갔지만 이제 남은 몇십 년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은 다음에
많은 그 지옥들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잘 안 보죠. 금방 우리는 심판대에 서게 돼요. 그 심판대에 서게 되고, 이 세상의 삶은 그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거고, 영원한 우리들의 앞에 삶의 여정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심판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은 내가 주님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저 따른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삶이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안 이루어졌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죠. 그런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당황하게 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가게 될 거예요. 그 책도 있었는데, 저한테 한 권 책도 있는데,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가 그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심판대 앞에서 당황하는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전혀 그들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삶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십자가 지셨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은 목회자들이 가르쳤어요. 당신들은 평안하십시오. 당신들은 그냥 기뻐하십시오. 당신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주님이 모든 고통 받았으니까 당신들은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우리의 과거의 죄가 사함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가 구원의 내용이다. 우리 김홍기 목사님 그런 말씀이세요. 성화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근데 구원의 시작인데 완성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몇 명 들어갔는지 그 역사적인 사건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일이에요. 홍해는 건넜는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단강 건넌 사람 딱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정확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지진이 나서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자기네들이 칼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광야에서 일어난 거예요. 가나안 땅 건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삶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많은 힘듦이 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갔어요.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영화될 때까지, 영화된 다음에 우리 요단강 건너요.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죽기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만 가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가.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주님은 나랑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으면 크게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길,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이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이거는 정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때 그 길에 들어서지 않았었더라면,
주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내 양을 먹이라, 너희는 내 양을 치라, 이 말을 그때 내가 따르지 않았더라면, 내가 깜빡하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고 나 혼자 잘 먹고 내 문제에 전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나 하나의 어떤 그런 삶에 묶여서 이 세상의 삶을 마쳤더라면 전혀 주님을 따랐던 삶이 아니죠. 그런 삶이 되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내 저 지옥의 불에 떨어질 텐데, 얼마나 이 길은요,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져야 될 길이 아니라 너무 다행한 길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의 삶 동안에, 아직 기회가 있는 이 삶 동안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심판대에 섰을 때에 전부 잘못 사는 삶 가운데 내가 그 마지막, 내가 그 순간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내가 따르게 되었더라니, 내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이 여기에 들어왔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돼요. 생명을 걸고 이 일을 여러분들이 받았고 이걸 감당해야 돼요.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 길을 갈 때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이 보냄을 받은 자만이 제자입니다. 이 보냄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보내느냐 말이에요. 준비된 자를 보내시죠. 보낼 만한 자를 보냅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 보냄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냄을 받는 자가 되게 돼요. 그때에 저희들이 보내실 때에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보냄을 받은 자인데, 보냄을 받은 자는 꼭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마음은 원이로되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은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매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매 순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에게 이제 성령 받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면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에게 이제 이 권세를 주신 놀라운 권세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이게 보통 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혼란의 대상이 됐어요. 네가 감히 누구인데 죄를 사한다고 그러냐?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뭔데 이런 하나님을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전권대사라 그래요. 전권대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최고의 권세예요. 죄가 사해지면 모든 게 사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권세를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그 권세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권세가 임한다. 면책특권. 이건 대통령만 가지잖아요, 나라에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이건 놀라운 권세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죄가 사함을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하시죠? 놀라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대통령의 그런 면책권 같은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대통령, 온 우주의 대통령이신 하나님이 이 전권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셨듯이 그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31절에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생명을 먼저 얻는 것,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는 것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먹이고 테이크케어 하실 그분들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먼저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여러분들이 테이크케어 하시는 그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들을 테이크케어 할 때에 바로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여러분들이 먼저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물론 축복이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 목회자가 된 것이 저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저는 정말 이런 원리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서 이런 귀한 직분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나누는 이 직분. 근데 하나님이 이 직분을 교회의 풀타임 담임 목회자에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세우시는 목자들이 이 특권을 누리라고, 이 특권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식구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이 100명이 넘어 있다고 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목자예요. 저의 목원이에요. 똑같아요, 규모는. 여러분들이 또 10대 명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식구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놀라운 이 목자의 직분이,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목자이기 때문에 더 말씀 보고,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된 것 큰 특권이에요. 부모가 안 됐으면은 기도할 자녀도 없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들을 나의 식구로, 나의 양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놀라운 제사장적인 특권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1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먹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해요. 제자들과 함께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살려고 그래요. 교회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들 사주시라고 하셔서 오늘 아침 제가 여기 누구든지 제자가 되시고 싶으신 분은 다 오시면 돼요. 블루버드 카페로 모입니다. 모여서 얘기할 때가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 충분히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 데가. 하여튼 더 좋으면 이렇게 생선 잡은 걸 가져와라.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우리 주님처럼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바베큐 탁 불고가지고 떡하고 먹었으면 제일 좋겠는데 우리는 생선 잡는 어부는 아니지만 사람 잡는 어부 돼서 나중에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하고 먹어요.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 목요일 날은 우리 김진수 전교님하고 둘이서만 모였는데 아침 우리 블루버드 카페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되었는지 몰라요. 먹으면서 친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하고 조반을 같이 먹습니다. 부활하신 후에요.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도 먹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게 돼요. 부활한 다음에도 우리는 더 맛있는 거. 천국에 가면은요 생선을 먹는데 천국에 갔다 오신 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도 생선을 이렇게 특별히 여기서 하시나 봐요. 생선이 참 좋은 요리입니다. 건강식이에요. 그리고 떡도 먹고 과일도 먹고 천국의 그 생명 시냇가에는 나무에 12가지 종류의 실과가 열린다. 그 시완계시록에 보면. 그래가지고 그 천국에 가서 누가 그걸 먹어봤더니 한 입을 딱 먹었는데 이 세상의 과일은 먹으면은 분비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과일은 딱 이렇게 먹는 순간에 온몸에 그대로 싹 퍼지더래요. 하나도 이게 적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맛있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으면 싹 이렇게 녹잖아요, 그죠? 확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그런 천국의 음식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을 묻습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맡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20절에 19절 끝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하신 일을 따르라.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르는 자요,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주님이 들어가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님이 양을 맡겨주시고 그 양을 치고 그 양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여정을 가는 데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러면 그런 말 거예요. 강도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주님 십자가. 그런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되 한 일이 없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가신 길을,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주님이 제자를 가르치시고
주님이 제자와 함께 사역하시고 주님이 제자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요한계시록에 약속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한대로 상급을 받으리라. 풍성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음악이 나올 때의 이 시간